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교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3가지 기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영적 교제입니다.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로 안부도 묻고 또 내가 형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 또 충만한 은혜는 주님께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통해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편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재충전할 수 있고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편안한 곳이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는 편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조용한 곳이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부르고 오늘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이제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부터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먼저 내용상으로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방인 선교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 같은 사도들 중심 이야기에서 이제 여러 교회 사역자들 이야기로 이야기의 중심이 바뀝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중심이 되다가 시간이 지면 이제 자녀들 중심으로 옮아가게 되는 것이죠. 상급학교로 올라가고 또 사회 일원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선순환되면서
이 사회의 주역들이 점점 교체가 되어가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뻗어나가가지고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으로 점점 더 확대되면서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야기의 중심이 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장년 중심, 나이 드는 사람들 중심에서 점점 이제는 청장년들 4050 세대로 내려가서 교회가 점점 재편이 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0대, 60대가 더 분발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복음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사도들이 보낸 사람들은 아니고요. 유대 전통을 오랫동안 이렇게 몸에 배어 있던 그런 분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안디옥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은 믿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를 빼거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는 믿음의 선물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인 우월 의식이 있는 미국 남부의 작은 도시에서 어떤 흑인이 얼음을 팔게 됐습니다. 근데 이 흑인은 항상 친절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팔고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 집에 가서 얼음을 샀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백인이 가만히 보니까 얼음을 팔면 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도 얼음 가게를 열어야지. 저 흑인이 하는 일이라면 나도 하면 얼마든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음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흑인 가게보다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흑인은 흑인 가게로 가고 백인들은 백인 가게로 얼음을 사러 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가 한 학교를 다니는데 한 학교에서 서로 얼음 가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흑인 아저씨는 10센트만 드리면 얼음 2덩어리를 주셔. 그런데 백인 아저씨는 말이야 한 덩어리밖에 안 줘. 그렇지만 나는 백인 아저씨가 더 좋아. 난 백인 아저씨 집에 갈 거야. 왜?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백인 아저씨 얼음은 저 흑인 아저씨 얼음보다 훨씬 더 차갑디야. 더 천천히 녹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백인의 얼음은 천천히 녹고 흑인의 얼음은 빨리 녹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에 보면 초대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는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좀 보수적인 바리새파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이방인이었다가 회심한 좀 진보적인 사람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 또 아니면 진보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함께 한 지체를 이루게 됐는데 신자들끼리 이 생각이 말이죠 다르면서 옥신각신하고 서로 다툼이 되고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게 되고 더 이게 말이죠 문제가 확산되기 일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후 49년경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로 사도들이 모여서 최초의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역사 동안 좋은 전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그리고 총회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는 또 각 지방마다 감리사가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소속 교회들을 방문하고 행정과 재정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해마다 대표를 선출해 가지고 지방의 연회로 이렇게 보내서 다른 교회와 소통하는 일을 늘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 문제를 가지고 대표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이걸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최초의 회의를 예루살렘 회의 혹은 예루살렘 공의회 또 다른 말로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회의예요. 이런 공의회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21번 열립니다. 지금까지. 이 중에 가톨릭은 21번의 이 공의회를 다 인정을 하지만은 우리 루터교, 감리교, 성공회, 동방정교회는 이 21번의 공의회 중에서 7번째 공의회, 그러니까 787년 가톨릭하고 나누어지기 직전에 열렸던 중년 니케아 2차 회의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침례교에서는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451년 칼케돈 공의회를 마지막까지 그걸 인정하고 그때 모여서 회의한 논의한 중요한 결의안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는 가톨릭적이라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적 결정은요 서로 생각을 다르게 하고 또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치열한 논쟁도 벌일 수 있고 그렇지만 가장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함께 논의하고 이걸 협의하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 개인에 의해서 좌우돼서도 안 되고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기관도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 성경적이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중에 임하도록 환영하고 또 성령 충만하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이 교회 전통을 따라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는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복음성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죄인 버릇인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한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이 할례 논쟁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말이죠,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와 마을에 들러가지고 형제들을 만나고 간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는 사실을 간곡하게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 그 올라가는 와중에도 작전 짜가지고 그냥 어떻게 만약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나는 저렇게 나가고 이 작전을 짜서 회의에서 이기고 승리하려고 그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과 작전을 짜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길목마다 자신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은혜 받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은요 얼마나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 이야기, 예수 날 구해주신 그 이야기를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도 잠잘 때도 눈을 떠도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복음과 살려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근원적인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냐, 말씀이 나를 뜨겁게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냐,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고향교회를 갔었는데 그 지역에 어떤 장로교 장로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잘 아는 분이죠. 면식이 있어요, 서로. 근데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면, 목사님, 설교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만인 구원론이 성경에 합당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대답은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당신 감리교 목사인데 난 장로교 장로인데 누가 제대로 잘 믿냐 이거예요. 감리교는 만인 구원론을 얘기하고 칼빈은 선택론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장하고 믿는 바가 옳은 거지, 니들은 조금 약간 사이비적이 아니냐. 정말 속으로 생각할 때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수년 만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감리교 교리가 맞냐, 장로교 교리가 맞냐 할 이야기가 그렇게 없냐 이 말이요. 그동안 살아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예수님이 해오신 일이 그렇게 없냔 말이요. 수년 만에 만났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주신 감동과 은혜와 간증이 없냔 말이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실 때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으심을 믿습니다. 헌금도 하고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여러분 증거하면서 형제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불러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죄인 부르신 나머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4절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니까 그 교회 모든 분들이 환영을 합니다. 이래야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오랜만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다 가정으로 돌아오시면 참 얼마나 수고가 많냐, 오늘 힘든 일이 없었냐, 어려운 일은 없었냐, 이렇게 위로하셔야 되지요. 오늘 돈 얼마나 벌었어요, 뭐 이러면 좀 아니지요. 예? 일 중심, 과업 중심으로 가면 재미없는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많은 노고가 있는데 그들이 말이죠, 그렇게 이들을 환영하고 그럴 때 논쟁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다 보고를 하고 그럴 때 바리새인들 중에서 일어나서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주장 때문에 큰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결론을 짓고 이 논란의 여지를 다 조용하게 매듭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사회도 그렇습니다. 불합리하고 모순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 사람이 사는 세상에 왜 모순이 없어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OECD 국가 중에 진짜 우리나라가 저 독일 같은 나라에 비하면 배 이상, 배는 뭐야? 독일은 지금 28시간 일하는 게 어떠냐? 예? 주당 28시간 일하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겨? 하여튼 주당 28시간 일하는 게 어떠냐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69시간 일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예? 그렇지 않은,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애를 낳고 언제 우리가 말이야 데이트하고 어떻게 인간구실 하냐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얼마든지 이런 건강한 사회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걸 받아주고 서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더 건설적인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게 건강한 사회, 좋은 사회, 좋은 교회입니다. 왜? 완벽한 세상이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다 모순 덩어리를 안고 살아가고 부족한 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잘 은혜롭게 이렇게 성숙 발전시켜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 막힘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 금암교회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삶의 여지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 서로 상처받고 어려움을 만들어가고 그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은혜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소호스가 되도록 주님의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처음 공의회를 열고 이렇게 어려운 걸 잘 넘겨서 교회가 자꾸만 발전돼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이 한 대목을 살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여러 가지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시는 이 사순절이 되셔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부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리더십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익하오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우리 직장 일터를 만들어 가도록 어려움을 잘 서로 지혜롭게 풀어가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명자로 보내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